글을 읽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어느 한 마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 목사는 설교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한 소년과 또 그 소년을 아주 극진 사랑하는 아버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소년이 어느 날 바닷가에 친구와 함께 노를 지면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등대지기인 아버지가 큰일 났다 싶어서 옆에 메어놓은 그 배를 풀러서 노를 져서 간신히 갔습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그 배가 아들하고 친구 배가 엎어져서 배는 어딘가 떠나가고 그 두 친구와 아들이 허부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배에 아버지가 타고 간 배는 아주 작은 배인데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자, 두 사람을 다 태우자니 세 명이 다 죽을 것 같고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선택할 것입니까? 네? 자기 아내, 또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그 아들에게 손을 뻗치다가 이내 바꿔서 손을 돌리고 이 친구를 손을 붙잡습니다. 아들이 당황을 합니다. 아빠.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저게 이 아들이 이 아빠의 말을 듣고 갑자기 미소를 먹으면서 아빠 그래요? 천국에서 봬요 하고 웃으면서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맨 뒤에 불량스럽게 앉아있는 청년들이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목사가 지어낸 얘기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건지지 않고 친구를 건질 수가 있어. 저건 말도 안 돼. 했는데 그때 그들 뒤에서 앉아있던 어느 노신사가 노인네가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바로 그 아버지며 저 목사가 내 아들의 친구일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과연 나 같으면 정말 내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내 아들한테 당연히 손이 가겠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다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은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없어? 너는 그럼 지옥 가야 돼.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정말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왜? 얘가 왜 이렇게 변했어? 윤진이, 천국 갈 자신 있어? 정말? 어제도 동생들 막 때리고 야단치웠는데? 아니, 때리진 않았어도 야단쳤잖아. 며칠 전에. 근데 그거 회개 안 했잖아. 회개했어? 안 했지? 근데 천국 갈 자신 있어? 있어? 왜 목소리가 좀. 자, 사탄은 이렇게 겸허하게 우리한테 너 천국 갈 자신 없잖아. 이렇게 지금 자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확신하게. 왜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아직까지 나는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엄마 말도 안 듣지만, 아직까지 거짓말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믿음이,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 우리 잠시 후에 만나니까 우리가 살기에 20년 30년이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1000년이 하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야, 후면 우리 자 이따 1시간 후에 만나자 하고 이 친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유익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는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자, 지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각 교회들마다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위에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닫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몇 사람은 닫혀 있기를 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처음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문,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뭐예요?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퀴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십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아멘. 그래 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 후에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 들성이 자매님이 이 설교를 듣고 많이 회개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갑자기 꺼도 추시면 좀 껐다가 여기 켜놨으니까 적게. 자, 정말 예전에 내가 뜨거웠었고, 예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그 하자만 봐도,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렁울렁 했던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했던 교회입니다. 책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환난 중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가난한 자나 질자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 서머나 교회. 버거머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뭔 책망을 하셨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로 땅의 교훈을 너희가 따랐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음란이 너에게 있었다. 음란을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심판주 대신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이세벨의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의 똑같습니다. 여기 이 교회도 결국 너희가 우상숭배와 또 음란에 너희가 처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자들이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한쪽 발은 입적에 한쪽 발은 차든지 너희가 차다면 확실히 차고 뜨거우시려면 확실히 뜨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전체 공통적 교회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핍박 가운데 있다는,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 사업을 할 수 없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일곱 교회. 근데 어느 교회는 이게 그냥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을 주님을 포기하고 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당시 이 지역의 일곱 교회가 전부 다 부흥된 도시요, 잘 사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그 문명이 결국은 우리를 얼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자, 온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들은,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적으로 내가 기쁨을 살 수 있지만 육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 이후에,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렸는데 네가 이리로 올라와라. 밤모섬에 갇혀서 힘들게 있는 그 요한, 정말 모든 사도들이 다 지금 순교했고 혼자만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밤모섬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 있는 그 모습. 야, 네가 그 지상교회, 그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로 올라와라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황제,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박해가 너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올라와서 지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천상에서 그 천상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내가 돈을 벌지만 마음속은 곤고하고 힘듭니다. 여전히 사업에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곤고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너 올라와서 천상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이미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나, 그걸 지금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어찌 보면 우리 삶은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는 늘 말씀드리면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공사할 때에 그림 그려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감도. 높은 곳에서 아직 저들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물이 있고 막 중간쯤 되는 건물이 있고 저 진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지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 중이지 않다는 거죠. 암만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진짜 거기에 잡부들은 그냥 그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설계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누구나든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아픔은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 회장들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처럼 초등학생들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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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이 있죠. 형준이, 아픔이 있어? 없어? 어? 있어? 아니,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다 행복해. 아니요. 아픔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자, 그 안에 있을 적에는 길 찾기가 힘듭니다. 그죠? 글로 가봤자 다시 나왔다가 또 하고 또 가고 또 해보자. 정말 저거 겨우겨우 찾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나중에 찾겠죠. 진짜 복잡하게 하면 못 찾습니다. 왜? 그 길이 그 길이가. 근데 이걸 어디서 보면 척 보일 것 같아요? 위에 높은 데에서 쫙 내려다보면, 아, 저렇게 쉬운데 저기가. 저기서 내가 저렇게 헤맸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기만 쳐다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쭉 내려다보면, 자, 이마침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쫙 보이니까요,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나의 모든 일생을 다 내려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일로 올라와라. 근데 만약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결국 내 이 말년에 이게 무엇인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묵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과 이런, 자,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따라하십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정말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확신. 이게 믿음인 거, 이게. 그래서 그런 사건을 배열하셨고. 아니,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하면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이 얘기. 내가 살아보니까는, 네.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건축물이 그 건축물이 그 건물이 그 건물인데 다 그 안에 들어가면 뒤죽박죽 다 엉망진창이고, 공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건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 근데 우리는 나도 내 건물이 뒤죽박죽인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앞에 너 왜 그 모양밖에 못 사느냐. 근데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 목회자인 내 모습이에요. 성도가 좀 잘못하면 그거를 지적하고 내 마음에 꽁해서 전화도 하지 않고,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다 거기서 거긴데, 도찐 개찐인데. 그래서 우리 이 지상교회는 연합과 하나가 그래서 돼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답게, 여기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들이 수도 많이 많은데 이걸 미리 보여주고,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그의 그 위에 뭘 보여주세요? 보좌를 보여주셨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 보좌 주변 옆에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과 또 다음에 5장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계시록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미 저 밑에서 보였지만 저 밑에 것이 아니라 지금 결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게 지금 이걸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보좌를 보여주셨으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느냐? 지금 이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들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누가 최고의 권력자고 누가 최고의 위험 있는 자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그들 앞에서 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가야 되고요.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자요, 최고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 보좌, 그 너희들한테 그 삶을 너에게, 그 황제가 너에게 하는 모든 권력은 일시적인 권력이다. 진짜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진짜 보좌고 영원한 보좌고, 결국 너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아프고 힘든 어려운 일, 정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돈 좀 있는 자들이 정말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갑질을 합니까,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 뿐이지, 진짜 우리의 일생을 움직이는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지금 이 요한에게 지금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희들 당하고 있는 박해 아니다, 그 잠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권자, 너희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 황제,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서 정말 주님 일 죽도록 했는데 현 나한테 돌아온 결과는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각 교회를 바라보면 전부 박해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들이 순결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늘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지상교회를 비추고 있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한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요한이, 그러니까 이걸 봤어야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지금 여기다 써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어쩌다 왔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긴 기차를 보는데 자기네 고향 가서 거기는 그냥 밀림만 있는 그곳에서 기차를 보고 기차를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말을 해주는데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코끼리를 쫙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야, 서울에 가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거 기차가 하더라. 근데 그들이 믿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차냐.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또 4절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자,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24 장로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정말 대표해서 12지파, 12장로들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긴 자들을 대표한 그 장로들과 신약의 12제자들, 12사도들, 정말 세상에서 이긴 그들이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대표한 그 사도 12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그분 앞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경배를 드리고 있죠. 경배. 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그들이 무엇을 입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어떤 자에게 입혀주셨습니까? 7교회에 말씀할 적에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너가 주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 정말 승리한 자에게 관을 씌워줘요. 관을. 근데 이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결국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자, 그리고 또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자,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완전 숫자 7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첫 생물을 얘기합니다. 자, 네 생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그냥 아름다운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보좌, 유리, 수정 바다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주의 종들,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성도들의 그들까지도 자 8절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시라. 결국은 그들 역시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주라는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여기서 하나님 주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결국은 여기서 주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그 황제가 궁에 입궁할 적에 모두가 다 주라고 고백해. 주라고. 그래서 그 주가 진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정말 그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결국은 다 주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일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너 먼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좀 멀리 좀 바라봐라.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자,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인생에 자꾸 우리는 요 한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앞을 전진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좀 멀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 지금 지상에서가 아닌, 자,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를 전체를 조금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좀 멀리 바라봐라. 왜 가치만 바라보느냐? 너의 인생 좀 멀리 확산해서 바라봐라.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곱 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계속 있고, 뭔가 한쪽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또 삐걱거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야, 관시가 너 좀 멀리 좀 내다봐라. 멀리 좀. 왜 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느냐?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좀 멀리 바라봅시다.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실 거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계획도 좀 잡아가면서 그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도 하고. 어제 우리 청년부 중에 주인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기도 다 끝나고 목사님 보고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기도를 해주기 전에 오늘 기도회가 어땠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학기를 살면서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노력했대. 그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었대. 그리고 자기는 오로지 교회 일, 청년 일만 열심히 했대. 근데 그걸 내가 잘못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일만 하면은 내 일 잘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언제는 하나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깨닫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의 요번에 학교 생활은 엉망진창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도를 해야. 근데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진짜 성도들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적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교회에 정말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어떤 이루어질 일을 기도해주고,
어제 보니까 10가지를 기도하는데 이들이 한 40분 동안 45분 동안 부르짖고 여기서 기도하는 걸 내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에 다 들었는데, 와. 근데 원래 이들은 맨 처음 우리 10분만 하자, 20분만 하자 했는데, 예? 기도를 한 제목 한 제목 10가지 제목을 좀 놓고 기도하는데 다 그게 교회고 우리 성도들 기도고 주일학교 기도예요. 근데 이들이 다 뜨겁게 내가 몰래 나와서 너무 이들에서 몰래 나와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 몰랐지. 근데 너무 뜨겁게 하니까 너무 뜨겁게. 예? 자, 근데 그래서 호감을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기도를 뜨겁게 할 때 내가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담됨을 주고 성령이 충만한 삶에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의 일, 나의 공부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되어질 적에 우리 이번에 지난 철야 때 하고 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성취하시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만 그냥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그 알을 품고 있듯이 그 계획된 일들을 지금 머지않아 될 일들을 지금 품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있을 때 나에게 품고 계셔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일을 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 성령을 완전 무시해 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니까 이게 되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막 와서 청소도 하고 막 회장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나의 속에 어둠의 역사가 어둠들이 물러갔어야 되는데 어둠들은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령의 나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가 그래서 어제 기도가 내가 바로 너희가 이 기도다. 45분 동안 들은 이 기도가 음악 틀어놓고 그냥 소리내고 통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누가 목사님이 이거 시켜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 하나만 안 했습니다. 스스로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나는 비록 어제 4명이 모였지만 여기서 한 명씩 하면서 청년이 난 더 와서 우리 작년에 이미 기도가 끝난 상황이고 다 가셨고 이 중보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아니요. 이미 내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반드시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재창조를 하시는 그 에베소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이 어둠을 물려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있는 이 삶이 진정으로 바른 삶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먼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요것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삶 속에 오히려 내가 지금 너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정말 성도 한 사람한테 그의 나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옛날에 짜고 친 고스톱 한번 쳐보셨나요? 옆 사람하고?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짜고 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과 지금 짜고 치는 이미 승리됐고 있게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이제 7장, 4장, 5장, 6장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시록을 주일날 계속 해야 될까? 그래도 해야 되겠죠? 왜? 처음 온 사람들이 계시록 이거에 계시록 공부하네 하면은 이게 또 2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하다가 그래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해.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왜 2단들이 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왜 성도를 다 끌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야 이런 꿀 같은 성의꿀 같은 말씀이 있다. 와서 공부해봐라. 해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전부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만의 해석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현혹되어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입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지금 여기서 이 장로들이 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흰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이 언제 쓰여진 것들이에요? 즉 이 지상에 살면서 너희가 이겼고 자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이겼을 때 주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다 쓰고 있는데 이걸 다시 빼서 벗어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 결국은 5위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기게 하신 것도 결국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한 것 같고 내가 돈 번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길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썼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우리가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내가 거기서 이겼고 거기서 승리했고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못해서 이렇게 했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더 돈을 벌 수밖에 없도록 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좌 이 관을 빼서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관을 쓸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걸 지금 이 장로들이 자기 관을 벗어서 드렸듯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있어 보니까는 요한이 보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밤모섬에 갇히게 되네 내가 많은 일 있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것까지도 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이걸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 여기까지 지금 주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 자신 속에는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내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우린 조그만 누가 옆에서 잘못하면은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제가 수도 없이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계속 내가 좀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그게 보이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욱박지르고 그게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가 요즘에 와서, 여러분 좀 제가 요즘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 주님 그래 그나나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행동을 하나님은 하라고 했을 적에 내가 과감히 또 할 수 있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가 겸손이야?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해주세요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여러분 조금만 내가 등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 후 해버리면요, 그동안에 조금 모아놨던 거야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왜? 이거 네가 했는지 아느냐? 아니요. 공부 여러분이 잘해서 장학금 타는지 아세요? 아니요. 사업, 우리 여기 집사님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시계 한참 잘 나갈 적에 엄청나게 중국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금융업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지훈이 청년부 여기까지 이끌은 걸 누가 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청년부 회장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되고 뭐하고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격려할 때 그랬죠. 야 그래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너희들 때문에 나 이런 얘기 하죠. 왜? 격려와 힘과 지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관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렸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갈 때,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빨리 좀 올라와라, 빨리 좀 올라와라. 아까 그 등대지기처럼, 자 그래 너 지금 하나님, 너는 잘 예수 잘 믿다가 하니까 너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 친구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지옥 가는데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오히려 건지시려는 그 아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오늘 마지막 6월달 마지막입니다.